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한 시간을 남기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이 저물어 갑니다. 채 한 시간이 남지 않았고요. 한 해를 이렇게 또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할 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었는지 가물가물하시지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만큼 또 올 한 해도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다들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참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참 풍성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생명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이제 올해 5월 5일자로 이제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코로나가 이제 종식됐다. 더 이상 국제적인 전염병, 감염병으로서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다는 뜻이죠. 코로나가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이제 발생을 해서 2020년 1월 한 말경부터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 한 23일 날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하다라고 내리고 이제 높은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도 물론 코로나에 감염되시지만 이제는 그냥 독감으로 중에 하나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28일인가요? 격리하는 시설들이 전부 다 철수를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따로 격리하거나 치료받는 시설을 국가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좀 아프다 그러시면 열이 좀 많이 나는다 싶으면 그냥 병원 가시면 병원 내에서 알아서 격리하고 따로 치료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확진자가 3,450만 명이라고 집계가 되고요. 그 이상이겠죠. 그리고 공식적인 사망자가 35,9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파악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국제보건기구가 3년 4개월 일하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인구가 적다고 느낄 텐데 우리 조금 저희보다 좀 못 사시는 나라들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나 중국은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진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인구가 6억 8,700만 명으로 잡혀요. 그리고 사망자가 690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3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은 참 길고 힘든 질병과의 싸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늘 일상이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바뀌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참 감사한 일들이었구나.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또 우리도 많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우리는 마냥 코로나만 끝나면 또 웬만한 큰 문제들은 다 해결될 거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지난 10월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해서 거기도 아직 안 끝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 풀었던 유동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시작으로 해서 고유가, 고물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올 한 해 지내면서 이상기후를 이렇게 피부로 느낀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 12월 31일 날씨라고 하기에는 이 비가 약간 봄비 같은 느낌이 들고요. 새해가 시작되는데 한 주간 거의 영하로 안 떨어질 것 같고요. 날씨가 그럽니다. 12월에도 역대 최고 기온인 한 18도까지도 오르고요. 그 와중에 또 영하 한 18도까지도 떨어지고 이게 뭔가 싶은데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참 날씨에 적응하기 힘든데 또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또 그 폭우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가까운 우리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공식적인 사망자만 14명이 나왔죠. 참 오늘 같은 시대에도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이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교권 추락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또 고금리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차갑고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이 또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전망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나는 아직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나, 살아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다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쭉 뒤돌아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있죠. 뭐 10대 뉴스도 뽑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보면 매년 전국 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 한 해 이제 사자성어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요. 그럼 1, 2, 3 이렇게 쭉 뽑힙니다. 올해 1위로 뽑힌 사자성어가 견리망의예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잇는다라는 뜻이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할 것 없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의롭게 자기에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편,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공의를 저버리는 모습들이 올 한 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한자의 말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많이 걸리죠. 우리도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내 욕심을 만족시키고 내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뜻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부정하죠. 양심이 찔려도 내 이익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잊어버리기 일상입니다. 참 많이 돌아보게 돼요. 올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별의별 게 이제 연말에 정리하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유행했던 말들이 있죠. 여러분 올해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제가 봤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 올해의 유행어가 이거 같아요. 너 T야? 이제 젊은이들은 좀 알아듣죠. 예, MBTI에서 T이신 분들 뭔가 이게 그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감해주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꼭 감정적으로 공감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올 한 해 돌았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 올 한 해 뒤돌아보실 때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한 번은 다시 한번 펴보셨어야 돼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 가까이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게 뭔가 한번 딱 보셔야죠. 그러면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1년 동안 틈틈이 계속 묵상하라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를 깨닫게 돼요. 저는 이게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 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미신적이다, 너무 기복적이다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 또 안 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강대상에 올려놓으니까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들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올 한 해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를 계속 붙잡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랬기 때문에 올해 이런저런 일들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참 감사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성경책에 잘 꽂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첩에 핸드폰 사진첩에 넣어 두시거나 핸드폰 배경화면, 카카오톡 프로필 등등에 이렇게 놓으셔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계속 권면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봅니다. 근데 이게 3,500년, 3,000년 전으로 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과 여러 율법과 제사법과 성막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 주신 다음에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줄 때 우리랑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손목에 띄고 문 지방에 붙이고 벽 천장에 붙이고 그래서 항상 이걸 볼 수 있도록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보이고 집에 나갈 때 보이고 들어오면 보이고 그렇게 계속 보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잊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입에 가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도 안 나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걸 오늘날로 바꾸면 역시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 핸드폰이죠. 거기에 어딘가에 걸려 있어야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학생이면 책상에다가, 내가 직장인이면 사무실 내 그 일을 하는 장소에다가, 운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는 그 시야 어딘가에 걸리게 만들어 놔야 보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하심으로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올 한 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신 거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혹시 아직도 올해 말씀이 뭔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지난 것은 잊으시고 2024년 새해에는 꼭 말씀 카드를 뽑으시면 품에 넣으시고 사진 찍어 두시고 차에 걸어 두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살펴보려고 하는 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뒤돌아보려고 그래요. 올해 우리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올해 교회의 표어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늘 주보에 기록해 놓음으로 자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이 시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명령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잘 지켜 행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뒤돌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9절부터 읽으면 안 나오니까.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찾아가면 신명기 2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세운 10계명, 그리고 그 세부 조항, 성막 설계도 말고 나중에 추가로 더해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했다는 것은 광야를 거의 끝내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때쯤 돼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요 내용이 뭔지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신명기가 모세가 일종의 고별 설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못 건넙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요.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을 향해서 총 3번의 설교를 해요. 그리고 29장이 3번째 설교의 시작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 내에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에 대한 내용이 복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26장에서 28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신명기 26장에서 28장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에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가 있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 동편 점령하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요단 서편 점령해서 이제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살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명령과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계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맺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약의 주체자면서 하나님이 계약의 보증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좋게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만 지키면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방식이 언약의 특성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우리 이걸 좀 보려고 그래요. 26장에서 28장까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볼 수는 없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만 살펴보면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쟁에서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얻을 텐데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거다.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구제 헌금으로 드려요. 가난한 이웃들을 그렇게 할 거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 내용이 모압에서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요. 그러니까 10계명이나 그 율법, 제사 율법이나 성막 설계도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부터 지키는 거였어요. 광야에서부터. 당연히 요단,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맺은 언약, 모압에서 맺은 언약은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삶을 살 건데 그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요. 그 내용이 자 너희들 말 똑바로 해. 내가 건진 거야. 내가 너희들 조상한테 약속한 거고 내가 그 약속 지킨 거고 내가 출애굽시켰고 내가 홍해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인도했고 가나안 땅 줬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소득물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 드리고 11조를 드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 그러면 그렇게 살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설교하는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요단 동편은 점령까지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면 서편도 점령할 거예요. 벌써 약속한 땅의 동쪽 부분 여기를 차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끝나니까 나는 이제 너희랑 함께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언약을 잘 지켜주셨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언약도 잘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기지 않았어. 너희들 입을 거 주셨어. 신발 헤어지지, 의복 헤어지지 않게 했어. 너희들 비바람, 짐승들 다 피하게 해줬어. 전쟁 이기게 해줬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렇게 살으래. 그러면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해주겠대. 그러니 당연히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그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가 끝나고 또 계속되는 이 뭐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유가가 막 와서 막 정신 없는데도 막 기후가 이상하고 경제가 막 휘청거리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온갖 사기와 불법이 막 난리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피해보고 희생당하는 그 와중에 뭐 경기가 나쁘다, 취업이 안 된다, 건강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일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지켜서 살아간다면 24년도에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2023년 이렇게 끌고 왔잖아. 그 전에 살아온 거 한번 뒤돌아봐봐. 그럼 뭘 못하겠어?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따라왔을 때 내가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줬잖아. 지금 너희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수많은 전쟁의 위협에서 버틸 수 있게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마주하면서 뭘 신경 써야 될까요? 경제가 어떻게 갈까?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학교를 어디로 가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직장을 어떻게 구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겠습니까? 모세는요. 또 이후에 있는 지도자들 여호수아든 그 누구도 그런 얘기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질병이 창궐한데 사냐 죽냐가 중요하지 살아있으면요 아시잖아요. 어떻게든 다 먹고 삽니다. 살아있으면요 때 되면 자고 때 되면 놀고 다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죄에 빠져서 헤매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만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육신이 건강하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멀쩡하다면 누구라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왜 걱정합니까? 그 일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만 잊지 않고 우리가 24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는 걸 23년을 통해서 지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목이 굳고 고집셌던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됐죠. 이미 교체가 됐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게 내 생각을 들이민 것, 고집 부리고 미련하게 붙잡고 늘어진 것,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린 벌써 우리 삶에서 부딪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그렇게 끌고 왔고 내년도 끌고 간다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시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어떤 언약도 없잖아요. 그저 나의 생각일 뿐이요, 나의 계획일 뿐이잖아요. 내 고집일 뿐이고 내 의지일 뿐이잖아요. 내 감정일 뿐이잖아. 내가 기뻐서 또는 내가 화나서 하는 것 뿐이죠. 거기에는 누구도 언약이 없고요. 그 언약을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약속할게, 내가 명령할게,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024년을 알아갈 것이며 해낼 수 있으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 몸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럼 그 대상이 배우자이고 자녀이고 부모이고 형제이고 누군들 내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으며 다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못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고 그 어린 자식을
아유, 내 친구인데, 내가 연인이고 배우자인데,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이거 잘 못해. 저거 어떻게 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으면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다고요. 내가 끼어드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가는데 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해. 그러면 전쟁도 못 나가고 전쟁 나가봐야 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강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적군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게다가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앞으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이 대상이 누구냐를 10절 이하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의 수령,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들, 객, 나그네들이죠. 그 종들이에요. 나무 패고 물기로 오는 종들까지 전부 다란 얘기예요. 심지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언약을 맺는 거냐면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그런데 14절에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함께 있는 자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그럼 누구한테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모든 사람.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됩니다. 3000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20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대상, 특별한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 주시는 거예요. 조건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요. 이 언약 하나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내가 너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라고요? 너는 믿기만 해라. 너는 나를 예배해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한테 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내가 만나주면 그제서야 내가 생명과 다시 복을 주는 거야. 너가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너가 평강을 누리게 될 거야. 너가 제대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너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의 정체성 사명을 깨닫게 될 거야. 네가 무엇을 잘하는지 너의 재능을, 너의 은사를 발견하게 될 거야. 네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좋은 동료,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야.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뭐만요? 나를 좀 만나. 직접 못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좀 와. 라고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지난 2023년 그 이전의 삶이었기를 소망하고요. 2024년에는 더 깊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있을 때도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제 나 없으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아니야. 니네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자, 조직을 만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설교 딱 3번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고 명령을 지켜. 그러면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 봤지? 지난날 앞으로 똑같이 하실 거야. 이것만 전해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저 광야에서도 말 그렇게 안 듣던 백성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죠? 저것들 들어가 봐야 또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사고 칠 텐데 이거 내가 지난 40년간 수고한 거 이거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이 백성들 하나님한테 혼나서 막 죽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설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일이 들어가서 다 도와줍니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아이고 그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아이 거기로 가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뒤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아유 저것도 저래놓고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길이고요. 저는 저대로 괴롭힘 당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줄게. 그러니 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 그러면 이제 23년을 건너서 24년을 시작할 때,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을 들어갈 때 승리하게 될 거야. 존귀하게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거야. 2024년은 그동안 살았던 그 어떤 해보다 존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 가장 뛰어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예배를 드릴 때, 또 24년을 시작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며 또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하나 잘 기록하셔서 하나님께 막 감사로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기록하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두십시오. 저 또한 다른 건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다 남기시는 기도의 제목은, 그 기도 제목 카드는 요 뒤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잊을만 하면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남기셨나 기억이 안 나면 한 번씩 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써주면 써줄수록 제가 기도하기 편합니다. 제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약속 못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제단에 나올 때마다, 틈틈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놓고 1년간 기도하려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걸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2024년도 형통할 것입니다. 2024년은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존귀한,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감사드리시고 간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2024년을 향해 나아가셔서 또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정말 가장 행복했던, 가장 복됐던 한 해를 보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2024년에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존귀하고 가장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어떤 인생들보다 가장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